삶 속에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기쁨을 찾으며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함을 주시고 삶의 기쁨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고 맑고 고요함을 주시는 주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는 속히 복구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 있죠. 어렸을 때는 그 추석빔이라고 장에 가서 바지 한 벌하고 남방 한 벌을, 긴팔 한 벌을, 아니면 잠바를 하나 살 수 있고 신발도 때에 맞춰서 하나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발도 막 신고 그러니까 신발이 요즘처럼 두 켤레, 세 켤레 놓고 신지 않았거든요. 한 켤레 갖고 계속 신고 또 이거를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얼른 빨아서 널어서 말려야 겨우 말려놔야 이게 또 월요일날 신고 갈 수 있을 그런 때니까 신발이 화졌죠. 근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너무 험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아마 또 신발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때를 썼고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 막내 녀석이 자꾸 돈 더 들어가는데 때를 쓰니까 인상도 찌푸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추석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늘도 높아지고 공기도 달라지죠. 그 공기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콧물을 굉장히 많이 흘려서 기도 인도를 제대로 다 못하고 눈도 간지럽고 귀도 간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오늘 저녁은 또 괜찮습니다. 저녁은 심하진 않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계속 바빠요. 몸이 굉장히 고단하고 누우면은 대면은 막 코골고 자고 막 그럴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내일도 수업인데 발제가 또 있어서 또 오늘도 밤새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부터 계속 움직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일이 있고 오늘 제 낙평영문에 가서 그 추석을 앞두고 또 연합자선봉사단 쌀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분, 제가 얼굴 안 가린 분 있죠? 그 남자분이 우리 권태현 사관님 조카라네요? 외조카라고 하시네. 그 권태현 사관님이 외삼촌이죠. 우리 권태현 사관님은 자랑스러운 우리 이촌영문의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시고 우리 영문 출신의 훌륭한 사관님이십니다. 역사적 선각자셨던 분이고 아주 이촌에서 우리 영문에서 보배로운 인물이죠. 그 조카 이때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쌀 나눠주기 잘하고 왔고 또 아이들 슬러시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는데 그게 슬러시가요. 애들 따라주고 그러는 거는 쉬워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콜라 사다가 망고 사다가 슬러시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이거를 무거워서 옮기는 게 힘들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60에 이천영문 안 오고 50대에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월요일 날 했나요? 월요일 날 어제는 진부병원 간 거는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죠.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이제 300개가 금방 됐어요. 아주 감사하게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단체톡을 딱 보니까 우리 부교님 날렵한 부교님들이 막 차 끌고 달려서 오고 막 갑자기 와서 작년에는 4시간 했대요. 사관님들 4분서.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군우님들하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해야 의미도 있고 와서 단 10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시고 가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진보영문서도 오시고 우리 영문 부교님들이 오니 뭐 대단하셔요. 손 오창학 부교님 손 엄청 빠르고 그래서 작년에 4시간 했던 거 30분 만에 끝냈어요. 여기서 진보병원 가서 잘 전달해드리고 300개 분량 빵하고 음료수하고 마스크하고 물티슈하고 드리고 왔어요. 진보사관님하고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래요. 학교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바쁜데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래서 몸을 고단하게 해야 내 영혼이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평에서 넘어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비염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슬러시를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날씨 추워졌다고 핑계를 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었어요. 운전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내가 기쁨으로 할게요 하고서니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기쁨으로 와서 같이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우리 볼까요? 창세기 오늘은 이제 8장 13절에서 22절로 가겠는데요.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이제 보니까 땅이 마른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나가죠.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 모든 생물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셔요.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3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심판의 근거를 이제 우주적인 그 지구적인 심판을 사람으로 인해서는 심판의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우리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구속사적으로 읽다 보면은 심판의 근거를 때가 참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는 거 가지고는 이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다만 그 성, 그 지역, 그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관영함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이 지구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제 사람 때문에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왜냐면 원래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다시 시작된. 은혜로 다시 시작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이 새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제일까요? 601년 초하루 날이에요. 맞아요? 아니, 틀렸어요. 그날은 물이 거친 거를 봤어요. 노아가 위에로 난 천창을 열고 봤더니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둘째 달 27일 날 또 천창을 열고 내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제 바싹 말랐어요. 완전히 마른 거예요. 방주가 머물렀던 주변 땅이 이제 완전히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601년 첫째 달 1일 초하루에 물이 거쳤다. 새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거쳤는데 노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달 27일 날 봤더니 물이 바싹 말랐는데도 안 나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면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에는 방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막 안에 있는 냄새나 이런 게 역겹고, 이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얼른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요.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7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죠. 방주는 기다림의 장소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방주를 교회로 비견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교회는 어쩌면은 기다림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징적인 모체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방주 밖을 빨리 나가고 싶고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안 나갔던 거예요. 그 첫째 달 1일에 물이 마른 것이 분명히 보였고 그 다음 달 문을 열어서 봤을 때도 이미 다 말랐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섣불리 방주 밖으로 임의로 나가지 않고 방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또 한 번의 노아가 과연 의인이구나, 노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신앙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으면서 답답했을 텐데 나오기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을 거예요. 소리도 났을 테고 시끄러웠을 테고 또 거기서 등치 큰 애는 움직이면 또 흔들렸을 테고 또 막 소리를 지르는 애들도 있었을 테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대신에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분이 다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가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더 많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의술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의로움이라는 삶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로웠던 것은 그가 인격체적으로 완벽하거나 퍼펙트하고 어떤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8장을 넘어서면서부터 곧바로 노아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 자기 형제들, 먼 친척들,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그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인간적인 트라우마는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가족만 홀로 살아남아서 새 인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오는 그런 엄습하는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실수가 나오죠. 술 먹고 어떻게 해요? 다 벗고 자버리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열이 올라오니까 다 벗고 자버리는 거예요. 바로 실수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완벽한 퍼펙트한 노트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를 우리는 여기 지금 8장에서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듣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성격이 모나고 또 누구나 다 연약한 인격체이지만 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의로운 삶과 연관되는 것을 창세기 6장과 8장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 기다림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느껴지죠? 기도할 때 그렇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실 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조급하게 행했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죠? 뒤돌아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우쳐 주실 때가 있고 또 한 해가 다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하는 저녁에 그날 나를 깨우쳐 주실 때도 있고 그렇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조급하게 행했다가 실패한 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 막 나오면서 야 오래간만에 이제 막 땅을 밟았으니까 뭐 달리기라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남겨놓은 그 기록물들, 일기나 비방록 같은 데 보면은 그 고난받는 감옥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거. 이 누마니아가 공산화돼가지고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범브라트라는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개종시키려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개종시키려고 계속 했는데 말은 안 들으니까 마약을 자꾸 주는 거예요.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꾸 마약 그 기운 때문에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 마약 그 환각성 때문에 마약을 계속 투여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간증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런 그 핍박받고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외웠던 성경 암송, 자기 성경 구절들, 자기가 외웠던 찬송가 가사들이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꾸 자기 몸이 쇠해지고 죽음의 경지에 가는데도 그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살아나셔서 유엔에 가서 증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도 그냥 지금 안식일도 먹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안 했을까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6.25 전쟁 통해서도, 피난 가면서도, 열차 안에서도 예배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여행지 가서도 예배를 해요. 요즘은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이 스마트폰이 있고 또 예배가 다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더 많이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방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찾는 거예요. 여행인데 여행 기분 잡친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요즘은 여행 가면서도 실시간으로도 얼마도 가족끼리 떠났다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들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였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배 시간이 돼서 피치 못해서 어느 비즈니스라든지 피치 못해서 여행을 갔을 경우에도 장로교인이든지 성결교 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누구든지 그거 가리지 않고 어느 예배당이든지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삶의 우선을 노아가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의로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정결한 동물 중에 가장 정결한 것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 평생 산제사에 헌신을 하겠다라는 바로 노아의 고백인 것이죠. 그 번제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제단을 그리고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용서의 선언이에요. 번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 그 처절한 모습, 처참한 모습,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말도 아니었겠죠. 정말 보면은 뭐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정말 그 수염이니 뭐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방주로 나오면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와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새로운 축복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 않겠다라는 선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그 마음이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이유를, 홍수 전의 이유를 사람의 마음에 두었는데 심판의 이유를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이 선포 속에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가 무너져서 땅이 변하고 지형이 변하고 산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고 해령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구 환경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춥고 더운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물러간 것이 북극과 남극으로 물러가가지고 얼음이 돼가지고 지구가 기울었다고 얘기하는 학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꼭 맞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으로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이 용서의 의지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자연현상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나 사람의 성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사실, 새로운 언약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앞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회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씨뿌림과 추수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류를 보고 있는 이 중심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의 첫 환경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면서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또 다른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내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어떻게 해요? 또 번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겠어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개업할 때 예배드리고 입학할 때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또 그리고 차를 샀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이게 꼭 무당 붙하듯이 고사 지내는 것에 대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관님 기도받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개업을 할 때, 또 일터를 확장시킬 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을 때, 이사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는 노아의 신앙에서 그 모습을 담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노아에게 또 중요했던 것은 예배였고 삶의 우선순위였던 그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언약의 새 언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홍수도 끝나고 물도 물러가고 땅도 말랐지만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경험에 의해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노아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성을 통하여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아무리 분주한 일들 속에서도 예배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홍수 뒤에 세상처럼 우리 안에 구석구석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으며 우리가 서 있는 어느 때나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